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제목은 멸망하는 자와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와 십자가의 도. 첫째로 십자가의 도의 양면성. 십자가의 도의 양면성 18절입니다. 두 번째, 구원 얻는 자와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자와 십자가의 도 19절로 25절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26절로 31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주시고요, 대신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거, 그게 속죄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하니까 그게 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미워하고 의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이 복종하심으로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구속, 속죄, 구속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맥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나 챙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돈이나 챙겨야 되겠다. 이 양이 죽으실 거, 예수님이 죽으실 거, 내가 돈이라도 챙겨야지. 그렇게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한 거죠.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저렇게 맥없이 죽으실까? 가룟 유다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또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그렇게 십자가에 맥없이 죽게 된 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죽는 것을 실패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거,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아요. 왜 그리스도가 저렇게 무능력하게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사가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병들어 죽어요. 의사라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사망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를 이루셔서. 자,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사망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망의 종로를 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단체나 학교나 병원이나 어떤 종교나 할 것 없이 사망을 이기는 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 세상에서 강력한 사망이지만 그러나 사망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망이 강하잖아요. 대통령보다 강하고 또 뭐 어떤 재력 있는 사람보다 강하고 또 군대의 장관보다도 더 강하고 의사보다 강하고 무엇보다도 강한데 사망이. 그런데 그 강력한 사망을 이길 복음,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기 31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십자가.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일세. 십자가,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그걸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그 고린도 교회 옆에요, 한 80km 동쪽에 가면은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덴이라고도 하고 아테네가 있는데 동쪽으로 한 8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철학이 유명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철학이.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뭐냐면요, 영어로 필로사피입니다. 필로사피. 필로사피라고 하는 것은,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사피,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 지혜.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필로사피인데 그게 지혜를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지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나 이 아테네나 여기 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철학. 그런데
그런 유명한 철학도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20살이나 30살쯤에 그 나름대로 그 지혜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5살 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3살 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10살 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한 20살 때, 20살쯤, 30살쯤 되니까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5살 때, 7살 때, 10살 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성으로 깨달은 진리나 무슨 깨달음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 철학가를 말합니다. 선비, 또 변론가, 이런 여러 가지 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2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네,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봅니다. 저 뭐 예수라는 사람 저걸 전도하나. 그리고 뭐 부활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 가봤냐?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천국 가봤느냐고 비난하고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걸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코 미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 이적, 구약시대부터 만나 먹고 홍해를 가르고 뭐 태양을 멈추고 이런 이적을 통하여 아주 이적주의가 됐습니다.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단지 이적을 좋아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철학,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2장 2절 읽어보세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최고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30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떤 지혜냐? 구원 얻는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구원 얻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받지 않았는데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겠다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시키신 거죠. 어떤 지혜냐? 구원 얻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참된 신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인생에 성공할 줄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압니다. 천국 가봤느냐고 그러죠? 우리는 안 가봐도 알아요. 안 가봐도 천국 갔다 온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쫙 얘기하고 이 성경에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계시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또 다니엘에게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자, 이게 지혜,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다니엘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채소만 먹고 열흘 동안. 근데 동무소년보다도 물어보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지만은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 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 몰라요. 창조주 몰라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는 거야. 야, 저 태양이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2600년 전인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상 종교 이런 거 믿는 사람인데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태양이 저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생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창조주를 다니엘이가 알고 또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고 천국을 알고 다니엘 7장 13절에는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기한 거야. 다니엘이 꿈도 해석을 잘하지만요 그 전에 물어본 거 이 믿음에 대한 거 다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세상에 안 믿는 박사보다 나아요. 왜? 창조주를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외우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들이 그거 믿어요. 10살짜리, 5살짜리가 그거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세상 천문학자들도 몰라요. 외계인이 있다는 둥, 화성에 뭐가 있다는 둥, 달나라에 뭐가 있다는 둥.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이거 믿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 전에 죽은 그 류게릭 병에 들린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리학 박사인데, 그래가지고 빅뱅이라든지 이런 이론을 제창하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장이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뇌가 고장난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유명한 박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창조주를 아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믿는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 박사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으면은 안 믿는 박사보다 더 잘 알아요. 창조주를 알고, 구세주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복받는 줄도 알고, 이런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예를 들면은 재벌 같은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요. 믿긴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믿는 사람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짝밭과 같아요. 돌짝밭이 겉에는 좀 흙이 놓여 있는데 속에는 돌이 있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면요. 처음에 조금 들어가려고 하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싹이 좀 나다가 햇빛이 나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고 돌에 걸려가지고는 시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자기의 잘못된 지식,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이제까지 잘못된 경험, 사상 그런 것이 돌짝밭과 같이 밑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해요. 자기 잘못된 지식을 버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쉬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백지와 같아서 옥토와 같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면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때묻지 않은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 안고 안수해주고 또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워요.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보통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기 한남동이나 성북동이나 막 이 거창한 집에 경비원 두고 그 다음에 옆에 막 전기 막 이렇게 전기선 띄우고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못 눌러. 초인종 못 눌러. 경비가 막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잘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려워요. 또 만나서 전해도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2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자,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한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생라합 배웠습니다. 얼마나 천합니까? 또 룻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유대 땅에 과부들이 많지만 엘리야가 유대 땅에 있는 과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기 이방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느니라. 이방 여자, 과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만나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이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때의 유명한 사람들, 또 여기 고린도에는 세상에서 막 철학가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거의 다 어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세리,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김현무 목사님은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앉았을까?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천한 그 어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니까 그렇게 참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아브라함도요, 그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어요. 그런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죠.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 크신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팔려온 종이에요. 17살짜리예요.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왕보다 지혜로워요. 다니엘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내놓고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무슨 가문이나 혈통이나 재력이나 무슨 지혜나 이런 게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일을 많이 했어요. 고난도 더 많이 받고. 근데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겠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지혜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 세상 어떤 가운데에서도 이런 거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구원의 지혜, 구원의 의, 또 거룩함.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맨날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그런 것으로 하하호호하고 세상의 인기나 또는 재물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비천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을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우리는 겸손해지며 평생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참으로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